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발등생활에 아버지 원수가 아버지 굴복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은혜 나누어 주시옵시고 주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오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여,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유다의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큰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원자시여,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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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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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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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녁에도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 들려 올리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애통하는 것도 곡할 일도 없는, 죽는 일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이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를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 교회가 이 전이 아버지의 기도의 연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도가 드려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복음 통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아버지 덮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아버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곳에 오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주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과 은총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하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부끄러움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예수와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증거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또한 담대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더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맞죠? 나누겠습니다. 1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프로라이프 요즘에 우리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하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 피켓 시위하는 것 좀 보십시다. 그거 있죠? 거기 그거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문구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도전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사모님 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태아는 생명이다. 따라서 태아는 생명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태아는 세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세포이기도 하지만 생명입니다. 다 이렇게 모여서 태아는 생명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좀 봐줘라 이거야.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 헌법 재판소네요. 지금의 태아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생명을 죽일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Stop killing, please. 제발 죽이지 마세요. 재판관님, 태아도 생명입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죠? 태아는 생명. 이거 12주 된 태아랍니다. 우리 손가락만 하네요, 그죠? 세포 덩어리인가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낙태죄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태아를 살인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태아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죽이는 겁니다.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연 100만 건이 넘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를 돌리실 것 같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이라도 안 그러시겠어요? 그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데 복 달라고 부르짖는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지.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도 기르고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기쁨도 주시고, 요즘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 평수가 커지고 세간살이가 새 걸로 바뀌어지고 침대와 소파를 싱크대를 새로 바꿔놔도 행복이 없어.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많은 아이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죽인 현장인데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집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울함이 항상 깃들겨 있고 먹어도 기쁨이 없고 여행을 다녀도 기쁨이 없고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기쁜 거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도 있고 기쁜 거야. 그죠? 자, 또 보세요. 낙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폭력입니다. 가장 큰 폭력. 그 어린아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죽여왔단 말입니다. 그 소리 한번 낼 줄 모르는 아이들을. 자,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여성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여성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아이들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보호받으면 되죠. 그게 여성 인권주의자들의 말이에요. 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죠. 물론 우선으로 따진다면 엄마가 먼저겠죠. 그러나 아이도 엄마 못지않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죠? 자, 또 낙태하지 말라. 당신도 태아였습니다. 당신도 태아였다고. 우리도 태아였다고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태아였잖아요. 우리는 뭐 태아 아니었어요?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나는 태아가 아니고 뭐 절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도 태아였어요. 그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또 중요한 말입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살인입니다. 또 태아도 사람입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낙태 예방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자꾸 태아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도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영혼이 둘이야, 둘. 나도 영혼이고 내 안에 있는 아이도 영혼이란 말이에요.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죽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손 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나 이거예요. 고개 돌리신단 말이에요. 네 죄나 회개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겠습니까?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받아야 돼요. 프로라이프라는 말이 바로 생명 존중, 생명 살리기 운동을 말하는데, 이분이 대표예요, 이분이. 송혜정 대표.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 반대 시위, 1인 시위 이렇게 합니다.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안 해요, 그죠? 14주면 여러분 3, 4, 12, 3, 5, 15 넉 달 셋째 주간이네요, 그죠? 14주 낙태하면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6, 4, 24 6개월 낙태시키면 여성의 몸 망가진다. 엄마도 태아도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 천국 웬 말이냐. 첫 출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낙태죄만 제대로 존속시켜가지고 해도, 지금도 그렇게 해도 애를 안 낳는데 앞으로 애 낳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죄의식도 안 가지고 깨끗이 애를 죽일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여성들을 또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도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낙태 이유 한번 보십시오. 왜 낙태하는 건 봅시다.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내용. 첫 번째, 임신 중절하는 이유는 뭐냐?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많아요. 아예 필요 없다 이거예요. 38%.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13%. 자녀 나이 터울이 조절이 안 된다. 11%. 임신부 건강이 위험하다. 10%.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이다. 태아가 이상이 있다. 태아가 딸이라서. 지금도 성변 하나 없더라. 딸이 더 귀한데. 할렐루야. 딸이 여러분 효도한다니까. 아들보다 딸이 효도하더라고.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자, 이혼 등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불법. 그 다음에 임신 중절 이유 왜 했냐? 원하지 않은 임신이 44%, 산모의 건강, 경제적 이유, 태아의 건강, 주변의 시선,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부모가 될 자신이 있어서 부모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다 부모 될 자신이 있어가지고 부모 됐어요? 부모 될 자신 있었으면 자식들을 보란 듯이 막 잘 키울 텐데, 그죠?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부모 될 자신이 있어서 부모 된 건 아니었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신 거야. 선물로 주셨던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낙태만 안 해도 이 나라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막 60명 이상이 한 반에. 그죠? 지금은 그렇게 많았던, 그리고 반도 10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학교가 애들이 한 학년당 600~700명이에요. 700명. 와, 지금은 전체 학교를 전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도 400명, 500명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애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라도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있고 생명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저출산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산을 자꾸 독려하고 그런
이 복지도 많이 개설하고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더 주어서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여성들만 탓할 게 아니라 남성들도 회개하고 아멘. 예. 왜 여성들만 자꾸 힘들게 해요? 아이를 가지게 한 남자들은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해?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근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예.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있으면 책임을 지려고 할 줄 압니다. 요즘은 자기 자식도 책임을 이렇게 안 지려고 하는데 누굴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식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식도 사랑하고 가정도 지키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내 인생이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누굴 책임지겠냐고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시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팍팍한 세상을 사는 중에도 촉촉한 은혜를 통해서 힘든 일이 있고 못 이겨나갈 것 같은 그런 일들로 보여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생명 살립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말씀들 우리 공부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계시록 1장 8절로부터 여러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현재는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짐승.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통치자들을 짐승이라고 하세요. 짐승. 포악한 짐승. 네리온이라고 해서 비스트. 포악한 짐승. 싸나운 짐승.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싸나웠냐고. 싸나웠어요? 안 싸나웠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순했는데요. 순하면서 싸나웠다고. 사람이요, 순한 사람도 싸나울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 좀 순한 사람도 있어요. 순해요. 좀 안 싸우려고 하고, 많이 참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이렇게 그냥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가끔 보면은 화들짝 막 성질을 내고 싸나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그래, 짐승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런 순한 짐승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아주 이 맹금류와 같이 아주 막 싸나운 걸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싸나운 자예요. 싸나운 자. 겉으로 볼 때는 선량해 보이고 인류의 미래에 평화와 복지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줄 인물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자랑을 할지 모르지만 그는 본심이 싸나운 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는 전에 있었다가 전에 그럼 언제 있었냐? 요한 시대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로 있었단 말입니까? 그는 마귀의 사자로 악령으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시방 현재는 없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이 제한하신 범위를 뛰어넘어 행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타락한 천사, 이 악령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자꾸 뛰어넘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묶어서 무적에게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악령들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서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왜? 그랬다가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리니까. 천사수로 묶어버려가지고 무적에게 던져버리면 아직 자기가 더 세상에서 활동할 그 자유가 있을 텐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해요. 근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도 그랬던 거예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근데 그가 올라올 것이다. 요한 때에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출현해가지고 나타날 자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하나님 불목에 던져버리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미워하셨든지 왜?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피를 흘려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시키고 그래서 지옥 갈 백성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든지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세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산채로. 계시록 19장 20절 보십시다. 17장 다음에 18장 19장이죠.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보십시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정에게도 안 나오냐. 불못에 그냥 바로 둬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셨든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기 종들을 환난 때에 살해하고 또 미혹해가지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었던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무적에게다 넣지도 않아.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화가 나시면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진노하실 때는 무서워요. 그 진노가 영원히 불타는 데가 어디예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에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거하게 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할 때도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섬겨야 돼. 자식이요, 부모의 성품을 잘 알면요, 맞을 일도 없고 혼날 일도 없어. 왜? 우리 엄마는 이거 싫어해. 우리 아빠는 이거 싫어해. 그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해봐. 그럼 평생 맞을 일 없어. 평생 꾸지람 들을 일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라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지.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할란다. 하나님이 귀신 섬기는 거 싫어하지. 난 절대로 귀신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점치러 다니고 운명 점치러 다니는 거 싫어하지. 난 절대 그런데 안 갈란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대로만 살면 매 맞을 일 없어. 평생에 매 맞을 일 없어. 평생에 매 맞을 일 없어. 하나님 매 안 들어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식한테 누가 부모가 왜 매를 들어? 말 안 듣고 자꾸 죄된 길로 가고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시는 거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지옥으로 가게 생기니까. 아멘. 말 잘 듣고 순종하면요, 매 맞을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자식을 때리고 싶은 부모는 없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된 길로 가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명되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요한 시대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곧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옵니다. 짠 하고 출현할 날이 와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제림하셔서 공중강림하셔서 그의 기름 준비한 신부들을 취하에 올리시고 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될 때, 아멘.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전 세계에 등장시킬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 트럼프의 날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은 여러분 전 세계의 대선과 같은 거예요. 제일 강한 나라니까. 모든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궁금하다고요. 오늘은 트럼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사람 중에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탁 전면에 나설 때에 모든 신문들과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공중파, 지상파 할 것 없이 화면을 장식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혼란한 이러한 때에 우리 지구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등장했구나. 또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고 우리를 번영과 평화의 세계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다툼, 정치적인 다툼,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 일도 없고 화평하게 살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인물이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가지고 나갈 때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거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근데 이 후 3년 반 환란 가운데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관 동안 계속하리라. 지혜가 있어라, 지혜가 있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 임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자가 앉은 7산. 그 여자는 뭐라고요? 타락한 종교단체. 이 땅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 큰 음녀, 그래서. 대장 음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음녀예요. 왜 음녀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신격화시키거나 있지도 않은 신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살아 숨쉬지도 않는 동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게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저주를 불러와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 이거 보십시다. 이렇게 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다. 우상 숭배는 뭘 불러온다고요? 저주를 불러와요. 우상 숭배는 집안, 가정, 나라 다 망해요. 누굽니까? 역대 대통령들 동상이야. 청남대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도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우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업적을 쌓고 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과실도 있죠. 과도 있죠. 그냥 그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을 막 신인 것처럼 추앙하고 심지어는 막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우리는 위하고 섬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지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식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북한은 또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동상 같은 거 안 세우는 게 좋아. 저 광주에 가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어요. 저 경남 구미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어요. 저 봉화마을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동상이 있어요. 그죠? 평양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어요. 동상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동상도 그냥 애들 학교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교육을 위해서 해놓은 거는 뭐 할 말 없겠지만 그걸 우상무시해가지고 섬기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주의 종일지라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참 본받고 주님을 섬겨야 할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존경이 지나쳐가지고 우상을 숭배버리면 안 되는 거야. 존경이 지나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많아요, 여러분. 뭐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여러분 이 암몬 같은 경우는요, 이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인 신을 섬겼어요. 이걸 몰렉신이라고 그래, 몰렉신. 근데 이 얼마나 무지했던지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요, 이 신에게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라고 하죠. 불 피워놓고 어린아이를 태워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진노가 생겼어요. 우상 앞에, 소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 모압 자손들은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냐면요, 워낙 요즘에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아요. 미안하지만 진짜 저주받아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저주 안 받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저주 안 받죠. 그러나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귀신 섬기도 안 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잖아. 그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잖아.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주에 관한 설교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저주받을 짓 하면 안 돼요. 아멘. 왜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을 짓을 하려고 그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서 나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오게 하시나? 꿈을 깨서요.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제사와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보기 좋다고 따라하거나 풍습을 따라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멸하겠다고. 3, 4대가 뭐예요? 자손 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든지.
자손의 대가 끊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끊쳐지리라 그 말이 자꾸 나오더라 성경에. 끊어진다는 건 자손 대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손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자손이 천대라는 의미는 줄줄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아멘.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다. 여러 가지 저주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또 축복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 음녀, 종교의 그 모체가 되는 음녀가 있어. 음녀. 이거 말고 거기.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우리 지난번에 뵀죠? 맞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살의 도시가 있다고 했죠? 세븐 오브 세븐 힐스 오브 로마. 그죠? 로마의 일곱 산. 그죠? 이게 바티칸이 로마 바티칸. 여기 막 성상들 많이 세워져 있네요. 바티칸. 이 바티칸이라는 말이 여러분 뱀이라는 말이에요. 뱀. 이 일곱 산의 도시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일곱 산의 도시. 로마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니까 무슨 종교인지 알겠죠? 바티칸에서 세계를 향해서 나타내는 종교가 있죠. 바티칸 종교.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자가 그 음녀 종교, 모든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종교들의 통합 모체가 있다. 근데 그 모체, 가장 우두머리인 종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요한 당시에 로마를 말하고 다섯은 망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죠. 괴롭혔던 나라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계속하리라. 이제 다른 이가 바로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른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오게 되면은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절에 나왔던 그 짐승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요한 당시에는 지금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는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로마의 신로마 제국이라고 부활한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7 중에 속한, 거기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멸망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을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보던 열불과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불, 바로 뿔은 권세를 말하고 능력을 말합니다. 그 유럽의 그 나라들을 말하죠. 그리고 열왕, 그 나라들의 그 왕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들이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3년 반 동안 그들도 권세를 부릴 것이다. 후 3년 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악도 여러분 결집을 해요. 여러분 악도 여러분 결집을 해요.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열 왕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굳은 결속을 하고 일치 단결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하는 거예요. 위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 이제 어린 양이 나오십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될 텐데 공중에 혼인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